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피는 무엇을 주는가? 히브리서 9장 7절 18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최근에 앤드류 머레이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혈에 대한 많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 몸속에 흐르는 피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몸속에 있는 건강한 피는 12,000km의 혈관을 통해 75조의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는 온몸에 구석구석 흘러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피의 흐름이 막히게 되면 사람은 심정지가 오게 되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4분 이내에 인공호흡을 해야 하고 재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치료받아서 살 수 있습니다. 이같이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피를 우리에게 소개하시기 위해 창세기에서부터 피에 대한 희생과 말씀과 제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피에 관한 내용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시작하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에 대한 말씀이 어린 양의 피이며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에 대한 구약 성경의 가르침.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났을 때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게 된다는 말씀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죄가 있는 상태로 영생한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영원히 죄인이 될 것이고 마귀와 한 부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이 먼저 할 일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피가 하는 일을 보시겠습니다. 1번 짐승의 희생.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들의 부끄러움과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무죄한 짐승이 대속물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짐승의 피 흘림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게 되었고 그들은 그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환경의 위험과 추위에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아벨의 제사. 창세기 4장 4에서 5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본문에 아벨과 그의 제물이 나오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제물의 희생을 통해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주목하십시오. 본문에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담은 자녀들에게 짐승을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에덴 동산 입구에서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그들의 죄가 가리워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가 연락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무죄한 짐승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희생 제물이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짐승의 희생의 피를 드리는 제사를 싫어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방식대로 그의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고와 능력과 노력과 열매와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의 죄를 전가해야 하는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아벨은 무죄한 대속물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죄가 가리워질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아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희생 제물은 미래에 오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유다서 11절에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가 나옵니다. 그는 희생 제사를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 행동은 미래에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불쾌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기 방식대로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쾌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고 바른 예배를 드렸어야 합니다. 가인은 아벨에 대해 시기 질투하다가 동생 아벨을 불러내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런 결과만 보아도 가인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의 의의가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방식대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3번 노아의 번제. 여러 세기가 지난 후 사람들의 악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랫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였고 홍수가 시작되자 노아와 동물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비웃던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하였습니다. 우리도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멸망의 때가 다가온다고 선포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중에서도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홍수가 지난 후 노아가 땅으로 내려가서 최초로 한 일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땅 위에 내려와 첫 시작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땅이 정결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고 사람들은 다시 번성하였습니다. 4번 아브라함의 번제.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자식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고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가시덤불에 걸려있던 순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후손들은 피를 통해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분이었습니다. 이삭을 드릴 때 나타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 대신 양으로 대신한 대치의 교훈입니다. 이 대치의 교훈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영원한 축복의 자녀가 됩니다. 5번 출애굽. 그 후 40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은 애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음식으로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바를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재앙의 밤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애굽 백성의 장자는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아서 열방 중에 하나님의 맏아들로 하나님의 장자로 인정받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서도 피 없이는 안 된다는 원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물의 죽음을 통해서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념하고 대대로 지킬 유월절 절기로 삼았습니다. 6번 피의 제사.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피로 세운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은 바로 그 뿌려진 피에 그 기초와 효력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의 교제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피를 통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에덴 동산 입구에서, 아라랏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애굽에서 미리 그림자로 보여졌던 것이 이제는 시내 산에서 지극히 엄숙하게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피 없이는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희생제물의 피가 먼저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단과 책 위에 뿌려져야 했고 다음에는 백성들 위에 뿌려져야 했습니다. 그 피가 적용되는 방식이 점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리아 산에서는 피를 흘림으로써 생명이 속해졌습니다. 애굽에서는 집집마다 문설주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는 사람들 자신에게 피가 뿌려졌던 것입니다. 그 피는 접촉이 더 긴밀하고 적용이 더욱 강력해진 것입니다. 언약을 세운 직후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의 구조와 양식 그리고 성소에서 섬기는 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피가 이 모든 것의 중심이요 이유가 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천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전 현관에 가까이 나아가면 거기서 처음 눈에 띄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바로 거기서 피를 뿌리는 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금 향단이 있는데 휘장과 함께 이것에도 피가 항상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가 있는데 그 법궤 위 속죄소 역시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최고 행위는 바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성도를 거룩하게 구별할 때도 제사장을 구별할 때나 세울 때도 그리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것은 오직 피를 통하여 하였습니다. 이 제사가 약 15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그림자를 종식시키고 그 피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 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오심으로 옛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셨고 그분이야말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대해서 신적인 권위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구약에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라는 말씀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선언할 때 그분은 이중적인 직분을 담당하실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만 비로소 성령의 부으심이 베풀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못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먼저 뿌려져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성령을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죽음의 피를 흘리시는 일이 그가 세상에 오신 목적임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은 4번이나 살과 피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이며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만듭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을 믿고 그 피를 통한 구속의 능력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성찬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이 없이는 생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속죄를 위하여 흘리신 피가 우리를 죄의 책임과 죽음과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3번째,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들의 교훈. 주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사도들은 주님을 육체대로 알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상징적인 것이 실제적인 것이 되었고 육적이던 것이 영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는 완전한 속죄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구약에서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라는 원리가 신약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 편에서 죄를 덮어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죄를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서신서에서 동일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내용을 통해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본문에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피를 뿌려서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선택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도 피를 언급하고 있고 피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됨을 증거합니다. 4번째, 어린 양의 피.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요한은 보좌 위에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하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미래의 천국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피에 대한 계시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계시록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믿는 자들을 향한 구원의 피요, 최고의 사랑의 희생의 피요, 지옥에 떨어질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피입니다. 계시록에서 사용하는 어린 양은 헬라어로 아르니온입니다. 이 단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29회 사용됩니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 고통, 번민, 비하를 강조합니다. 이 모든 고난이 하늘에서 여전히 나타나 보이고 있음을 요한이 설명했습니다. 헬라어 학자 로버튼스는 말합니다. 어린 양은 지금 살아 계시다. 그러나 희생의 자국을 갖고 계시다.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본문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강요할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 죽임을 당한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김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미래의 성도에게 환난이 온다면 미래의 제자들도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순교하게 만들며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본문에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1번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죄가 가려진 자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사탄을 이기게 합니다. 2번 증언하는 말씀.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를 힘차게 증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성도는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심을 계속 고백합니다. 이러한 담대한 선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3번 주님을 위한 순교. 성도는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성도가 사탄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나눌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하나의 줄기인 피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죄가 무너뜨린 것을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피가 회복시켰습니다. 피가 성경에서 그렇게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피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합니다. 은혜의 모든 놀라운 사실들이 피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피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피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였습니다. 피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교제하게 해주십니다. 피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락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영혼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에 충만한 강력한 하늘의 효과를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